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부터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하여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랴.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저희 교회는 주일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에는 처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이 다 신앙 고백 가운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의 이름이 2명 언급됩니다. 누구일까요? 한 분은 동정녀 마리아이시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사도신경을 그렇게 외우기는 하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왜 본디오 빌라도이지? 라고 하는 그 부담감 같은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느껴지는 것은 물론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수많은 얘기를 넣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악질적인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놓아줄 수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놓아주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그 예수님의 죄목 때문에 그를 놓아주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고발한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면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재판할 때와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재판할 때의 제목이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대제사장 뜰에서 예수님을 재판할 때 그때의 제목은 대제사장의 질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질문을 하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이유는
그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들은 화가 났던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행하지 않을 때 회개라든지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이려고 했습니다. 설령 그들은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지라도 성경을 보면 분명히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것만을 생각하며 사는 기독교인들은 하늘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유일한 생명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는 잘 살 수도 있고요,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안락함, 돈이 우리에게 필요함도 주고 평안함을 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이룰 수는 분명히 없는데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같이 하십니다. 비록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편할 수가 없는 것은 성경은 그 길을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 손 붙들고 좁은 길로 가다 보면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바른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 나라까지 올라가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길을 거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그 메시아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로마의 법정에 고발한 것일까요? 만약에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오실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빌라도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너희들의 종교적인 문제이니 너희가 알아서 해라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로마는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유대인들의 폭동을 제압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로마에 있는 총독들이 가장 가기 싫어했던 곳, 사실 이 정치인들에겐 노른자위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서 총독을 하게 되고 어디를 가서 자리로 하면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총독들이 가장 가기 싫어했던 곳이 바로 이 유대라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 사람들이 때때마다 폭동을 일으켰는데 그 폭동의 근원적인 것은 모두 다 종교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 유대인들에게 무슨 일을 시켰다 그러면 전 유대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몇 번 그런 일을 겪고 난 후 로마는 유대에 대해서, 물론 다른 나라도 그랬지만 이 유대라고 하는 이 독특한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는 이 유대에 대해서만큼은 종교적인 문제는 건드리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간섭은 하지 않았지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모두 통제하였습니다. 즉 사람을 감옥에 가둔다든지 사형시키는 사법제도는 철저하게 로마의 법 제도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 로마의 법,
빌라도에게 고발할 때 무엇을 가지고 고발을 해야 저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나 라고 생각했던 그 죄목은 로마의 법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목으로 고발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배경이 있는 그 빌라도의 법정에 그 유대인들이 무엇을 가지고 고발했는지가 정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과 2절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바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권자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고 예수님에게 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거짓이 거짓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거 누구한테 세금 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니들이 들고 있는 동전이 뭐냐? 거기에 있는 흉상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금 내지 말고 예수님에게 세금을 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니까. 로마의 대표자인 총독의 입장에서 식민지에 유대의 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죽여야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조선시대에 올라갔을 때 조선시대에 왕이 있는데 저쪽에서 변방에서 누가 내가 진짜 조선의 왕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무조건 죽이지 않겠어요?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는 로마의 법으로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반역죄예요. 반란에 해당하는 거예요. 무조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자 빌라도가 모든 복음서에 묻었는데, 사실 마태복음에는 왜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했던 내용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저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묻는 말이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이 분명히 내 말이 옳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대답이 원문으로 보면 긍정도 부정도 아닌 말이 돼요. 이게 누가복음에는 좀 더 또 의미가 다르고 요한복음에는 또 완전히 다른 얘기가 돼요. 우리가 이것만 보면 어려운 거예요. 이 원문으로 해석을 하면 당신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하는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왕이 내가 그런 왕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이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에 들어가서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 뒷얘기가 더 중요해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이 이 나라가 내 나라였으면 유대인들이 나를 그렇게 잡아갈 수 있도록 했겠느냐?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빌라도가 이런 질문을 던지죠.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예수님하고의 대화하면서 예수님에게 이게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전혀 위험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내가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선포가 종교적으로 생각하는 그들 가운데 있는 종교적인 왕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빌라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12절부터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예수님에 대한 거짓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말씀에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듣는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발들이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총독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근데 점점 더 예수님의 침묵 가운데 빌라도는 확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침묵은 빌라도를 당황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보통 죄인이 어떤 죄로 고발당하는 내용이 있었을 때 변명하라고 할 때 아무 말도 안 하면 네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너의 죄를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침묵에 빌라도가 놀라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점점 빠져들고 있었기 때문에 제발 예수야 입을 좀 열어서 이야기를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이 놀라워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말을 안 하니까 답답해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니까 네가 그 죄를 이제 인정하는구나라고 생각한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침묵하시면 침묵할수록 빌라도는 더욱더 마음 가운데 부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침묵 앞에 빌라도는 견딜 수 없는 어떤 고통 같은 것들이 빌라도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얼마나 두들겨 맞아서 일그러졌습니까? 대제사장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주먹으로 치고 침 뱉고 뺨 때리고 밟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침묵에 그 얼그러진 눈도 제대로 못 뜨는 그 얼굴을 보면서 빌라도가 느꼈던 것은 예수 안에 있는 평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빌라도는 그 알 수 없는 평안함의 위험에 더욱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예수님의 침묵 앞에 두려워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으실 결심을 그 전날 다 하셨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말에 네 말이 옳도다라고 하는 말이면 이미 끝난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왕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왕이 아니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보다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왕 중에 왕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왕이라면 감히 나에게라고 하셨을 텐데 이 왕은 인간의 왕과 달라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기에 자신을 다 내어주기 위하여 오신 왕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사람은 당대 유대의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하도 그지 같은 사람들만 있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느냐라고 하는 나사렛 촌사람 예수였습니다. 빌라도는 옷은 자색 옷이었고 빛이 났고 예수님의 옷은 누더기였습니다. 빌라도의 머리엔 총독을 상징하는 관이 씌어져 있었고 그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얼굴을 너무 두들겨 맞아 형체를 알아보기도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 예수님 앞에 저 사람이 진짜 왕일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아닐까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으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아내인, 영적인 아내의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오로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19절입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이 여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두란노 성경 주석책에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이 클라우디아 프로쿨라라고 나오고 있어요. 전승이에요. 빌라도를 따라 유대의 총독의 아내로 부임을 했는데 이 여인이 그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 정치인의 아내로서 워낙 친절하게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였기 때문에 지금도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이 그리스 정교, 동방 정교라고 그래요. 로마 캐톨릭도 그러고 거기는 이렇게 성자 혹은 성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여인을 거룩한 여인으로 추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의 아내는 정치인의 아내였기 때문에 사실 이 재판이 빌라도에게, 남편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남편인 빌라도는 사실 유대의 총독으로 와서 정치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성격 때문에 그랬는지 유대인들하고 유난히 많이 부딪혔어요. 기록으로만 나온 것도 이 빌라도가 처음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할 때 지난주에 우리가 그 종려 주일날 불렀던 찬양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이라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 자체는 하나님의 성인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 빌라도가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때 로마 황제의 깃발을 들고 들어간 거예요.
그 때문에 유대인들이 폭동이 일어나고 유대인들이 저 빌라도 갈아달라고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올라가서 데모를 하는 바람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빌라도에게 제발 종교적으로 유대인들 건드리는 일은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세를 내잖아요. 그 성전세를 내는 거를 빌라도가 빼앗아서 그거를 가지고 수로를 만들었어요. 물 가는 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사건 터질 때마다 유대인들하고 이 빌라도의 관계는 너무 안 좋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아내는 이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을 재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고 있었어요. 저 종교 지도자들 걸핏하면 데모 일으키고 폭동 일으키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때로 와서 예수 죽이라고 하는데 빌라도가 만약에 예수님 편에 섰다가는 큰일이 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치인의 아내였기 때문에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왕은 로마 황제도 남편인 빌라도도 아닌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빌라도의 법정에 이 여인이 와서 제발 이 옳은 사람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의 자세입니다. 빌라도는 아내가 영적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아내 이야기를 듣고 더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노력하죠. 실제로 요한복음에 보면 빌라도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내요. 네가 재판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네가 해라.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로 보낸 거예요. 요한복음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적이었던 빌라도와 헤롯이 이날 친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명절이 되면 특별 사면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흉악한 사람을 한 명 데려다 놓고 예수님과 그 사람 둘 중에 한 사람을 특별 사면하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괜찮은 사람, 죄가 가벼운 사람을 불러 예수님과 예수님과 둘 중에 누구를 석방할래? 라고 하면 이 사람 할까봐 아예 흉악한 사람을 골랐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라바입니다. 15절부터 보면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라 하니. 빌라도의 생각은 당연히 그래도 착한 일 하는 예수님 놓아주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20절부터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라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의 처지를 보면 불쌍하지 않나요? 우리의 삶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안 해보십니까? 내가 힘을 쓰는 곳이 평화롭고 잘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두 자신의
편히 좀 되어주었으면 좋겠는데 이번 결정을 잘못하게 되면 분명히 어떠한 사람들은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일상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간이라고 하는 것을 용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비둘기 같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사람들이 많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비둘기처럼 살 수 없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둘기처럼 살았다가는 바보 취급받고 모자란 일 당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놀랍게도 비유하시면서 너희들은 비둘기처럼 온유하되 어떠한 순간에는 뱀처럼 지혜로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비둘기 같아서 문제가 생기고 어떤 사람은 너무 뱀 같으면 저거 간사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주는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도 살리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도 잠잠케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둘의 마음을 다 얻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는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이 빠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과연 방법이 있을까요? 사방에서 들리는 소리는 매우 큰 소리들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우리는 차라리 강도 바라바를 원한다. 빌라도가 미기적거리자 대제사장들에게 동원된 사람들의 소리는 더욱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온통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로 그 빌라도 법정이 가득하였습니다. 빌라도에게 들렸던 작은 소리는 아내의 소리였습니다. 그는 옳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소리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이셨습니다. 침묵하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침묵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침묵은 하나님의 언어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빌라도에게는 길이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줍니다. 여기서 빌라도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사도신경에 빌라도의 이름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내어준 이유는 정확히 따지면 종교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빌라도의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의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이 왕이었다고 한다면 내어주지 않았겠죠. 그러나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어주었습니다.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로마 병정들이, 유대인들이 빌라도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로 딱 묶어버리면 한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가 왕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섬겨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또 그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추구해가며 살아갑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그 내면의 중심에 왕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그의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 고백과 신앙의 자세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왕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도 실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자신을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였을 때는 마음이 고통스러워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도리어 종처럼 부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은 분명히 맞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곳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는 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곳에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그곳에서 네가 무릎을 꿇고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모든 사람들이 밥을 먹기 전에 기도하기는커녕 다 눈을 뜨고 음담패설하며 농담하는 현장 가운데서 밥을 먹으면서 홀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가까워 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다시 여쭙습니다. 우리가 지금 빌라도 법정에 빌라도로 서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에게 무죄를 선포할 수 있을까요? 내 삶의 왕이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분명히 그 자리에서 내 세상에 쥐고 싶은 것들을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며 나는 죄 없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니요, 죄 없지 않습니다. 수백 년 동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소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려 1700년 동안 울려 퍼졌던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왕으로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형편 가운데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